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시지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과책에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보았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잠시나마 시청자님들의 모두 각자에게 있었던 영적인 경험 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경험담을 듣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12번째 시간이는 이제 한과밖에 안 남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올해 정말 한 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빨리 지나가네요. 예,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죠? 네. 예,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주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섬기는데 기쁘게 섬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공부의 강조점을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지금 현재 사는 우리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영생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지만이 이 실제적인 영생이 하늘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늘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 도착하게 될 때 그곳에는 정말 큰 축하의 자리가 펼쳐졌는데 정말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큰 이 축하 리셉션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천만 천사를 셀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사실은 이제 천만 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이 있다라는. 셀 수 없는 천사라는 얘기죠. 카운틀리스, 셀 수가 없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놀라운 거에 대해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참 섭섭하실 것 같아요. 안 되죠. 저희도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예.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히브리서의 지금 이 독자, 읽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고 다 공부를 했겠지만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감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참
이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감사를 드릴 때 그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에 겪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병이 들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서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계속 감사를 조건을 찾고 한 가지 두 가지씩 감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드리자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과 같은 옛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살았던 같은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정욕과 악한 탐욕, 굴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악한 추측, 악한 말에 변화된 우리는 전혀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음같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안에 반영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위에 하늘 시온산의 곁에 같이 있어줄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며 그 무리에 속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하늘 시온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또 옛 언약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왕의 즉위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시작이 이 끝까지 시온산까지 도착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과 땅을 진동함. 예,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를 드리자.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예, 우리가 이른 곳인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네, 예,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가 도착한 시온산에 대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은 첫 번째 큰 축하 자리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한 곳이고 또 즉위하면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천만 천사들이 있고 또 특별히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데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장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정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의 장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위치죠. 장자는.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장자지요. 그래서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축복을 장자들이 받는데 예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누셨다면 우리도 특별한 축복을 받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도 장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도 거기에서 게스트, 초대 손님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위치 장자로서 예, 참여하게 되네요. 참 감사할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장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며 새 언약이 계시되는 시온산에 이르렀다.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하늘 모든 거민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축하하는 자리를 보며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만남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그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히브리서 12장 23절. 네, 둘째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이 찬양과 기쁨의 큰 축가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우리가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네, 다니엘서 7장과 10장을 보면 거기에 왕자가 놓여있다고 했죠. 왕자가 놓이는 것은 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왕이 있고 그 앞에 무엇이 보인다.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이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2절에 보면 이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다. 네, 나라를 얻었더라. 그 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0에서 24절을 보면 이 똑같이 앞으로 있을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한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들을 근거로 해서 그 심판을 이제 주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부했지만 그 책들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주재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는다? 나라를 받는 것. 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과 히브리서 12장 20에서 29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다니엘서 7장, 오른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은 나라를 얻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0에서 29절 보면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봤지만 천만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시는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에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도 책들이 등장하게 됐죠. 아까 장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장자들, 이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 역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0에서 29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심판이고 또 이 심판은 믿는 자들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게 되고 또 그곳에서 특별히 영원한 나라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나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니엘 7장과 히브리서 12장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며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심판의 기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별이 저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하늘과 땅을 진동함.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땅도 진동이 되고 하늘도 진동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특별히 학개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진동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진동케 하시는 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6절 9절 20절 2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네, 이 학개설을 보면 분명하시죠. 특별히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진동한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뜨리리니. 이 사람들이 다 적군이었죠. 그래서 모든 적군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타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앞으로의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원수들을 멸망시킨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의미한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은 그분 앞에서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 축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서 발견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인 듯 보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시고 끝까지 충성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시편 15편 5절. 네, 아까 우리 조금 전에는 진동하는 것, 이게 흔들리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진동에 반대되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지.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전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2편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죠. 네. 흔들리지 않는 것. 아까 봤으면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이었나요?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것은
원수들의 나라,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 곧 악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것들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장 직분이 영원하지요. 한 번 했다가 없어지는 템포러리가 아니라 퍼머넌트,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영원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성도들의 아들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함께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감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네, 우리가 아까 소대에 뭐라고 공부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복습을 해보면 믿음으로 하늘 시온산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천만 천사를 포함한 큰 축하의 자리였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과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우신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는 게 합당할까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8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공부할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선행의 행사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우리가 입술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러한 권면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까 보았지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6절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눠주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계속 continuing, keep going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봤던 13장 1절에서 6절은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또 음행과 탐심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 여기고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입술에 찬양과 감사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선한 행실과 삶을 통해 드러내는 예배자의 의로움이다. 최선의 봉사를 주님께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날마다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점 2.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요점 3.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에 행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것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온산의 믿음으로 도착을 했고 하늘 예루살렘의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 본향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인 감사와 찬양을 늘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